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거룩한 꿈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 없을 군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대 훈련 중에 독도법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인데 그때 제가 그 독도법 훈련 때 아주 제대로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완전히 잘못 읽어서 이 산이 아닌 개별을 실전한 거예요. 실제 잘못된 길로 돌아가서 잘못된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야 여기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돌아 내려온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도가 바르다고 해서 그 지도를 읽는 사람이 틀리게 읽으면 그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충만한 지혜가 있는 바른 책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평생에 경계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길 밖으로 벗어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제가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제 평생에 철저하게 성경 이야기만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성경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성경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항상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목자로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델, 모양새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모델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은 앞으로도 종종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생활력이 참 강해요. 생활력이 참 본인이 정말 조그만한 분인데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동생들 모두 다 먹여 살렸어. 그러니까 맏언니여가지고 다 먹여 살렸고 그뿐만 아니라 삶에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장례식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제일 놀랐어요. 보통 그 정도 일 겪으면 한 1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 그런데도 변화가 없더라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변화가 없는 정말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허리뼈 2개가 협착돼가지고 걸을 때마다 찢어지게 아프대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새벽 되면은 그분이 이제 교회는 언덕 위에 있고 그분 집은 밑에 있는데 거기를 뚜빠뚜빠 올라가요. 예전에는 이제 딸이 옆에 살아가지고 딸이 맨날 차로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딸이 저쪽 인덕원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를 그냥 언덕배기 길로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딸은 한 80된 엄마가 걱정되니까 엄마 눈 오는 날엔 교회 가지 마, 비 오는 날엔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길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변함없는 믿음 생활, 삶의 위가 있건 없건 잘 되건 안 되건 그것과 관계없는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안정적인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러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또 이제 목회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네 할 일 잘해. 네 할 일부터 똑바로 해. 그 다음에 뭐 하냐?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자,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도 똑바로 못 챙겨서 남 보고 훈수 의지가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뚜렷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의외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일 하기 바빠요. 자기 일 하기 바쁘다 보니까 굳이 남이 어떻게 사는지 크게 관심을 두거나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믿음 생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분들 믿음 생활을 보면은 일단 굉장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머리가 있다는 건 공부머리가 있다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 선택과 집중. 굳이 이 시간에 내가 저 권사님 오늘 뭐 입고 왔나 쳐다보고, 아이고 저 집사님 오늘도 저거 입고 왔네, 아유 저 집 애들은 지난주에도 저거 입히고 오더니 이번 주도 저거 입히고 왔네. 그런 거 안 봐. 그런 거 볼 시간도 없고 틈도 없어.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고, 나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다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른 집 사정이 뭔지 보지를 않아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분야에서 어느 누구나 성공을 하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예를 들어 내가 냉면집을 하고 있다 쳐요. 제가 냉면집을 하고 싶어서 냉면집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냉면집을 하고 있다 칩시다. 냉면집 하고 있는 내가 굳이 코스트코 영업이익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냉면집이랑 코스트코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관심 두는 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름길입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자기 일을 잘하는 성도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성도의 일사에 대한 성경의 논리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알려주지도 않으셔요.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심판이 올 것 같아. 곧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아. 지구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사탄 마귀 으아. 물론 그런 거를 염려하고 기도하긴 해야죠. 그런데 오늘 설거지를 미루지 마세요. 오늘 청소할 걸 미루지 마세요. 오늘 빨래할 걸 미루지 마십시오. 뭔 말이냐? 그런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쓸데없는 거 걱정하느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느 분야, 어느 곳에 가나 그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 이제 여기 전임 사역자 하다가 지금 저쪽 성완 쪽에서 박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해요. 그 교회 부목사 있을 때보다 공장에 있으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근무 시간이 오바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준대요. 초과 근무 수당. 교회 목사가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게 어딨어? 그냥 일하는 거지. 그런데 초과 근무 수당, 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는 거를 이분이 절절하게 느끼면서 너무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얼굴이 막 싱글싱글해. 예전에 그냥 교회 부목사일 때도 맨날 찾아와가지고 궁시렁 대던 사람이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나이가 40 넘은 사람이 더구나 이런 일 해보지도 않았다면서 맨날 와가지고 좋대. 그러니까 이번에 고용조정의 한파에서 이 친구는 벗어났어요.
관세가 이게 올라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팍 자랐는데 그 친구는 벗어났어.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의 일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일 참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는 칭찬 듣기 이전에 저 사람은 참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 평가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잘해야 그게 사실은 성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그 자본주의 정치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됐냐? 바로 칼뱅주의,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자기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계를 만드는 일이든 은행 업무이든 무역업자든 간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산층이 탄탄해지더라는 거죠. 중산층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족층이 있고 하층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층민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열심히 살아봤자 하층민이니까. 그런데 개신교의 정신, 개혁교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분과 관계없이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기 생각하니까 뭐가 생겼냐? 잉여 자본이 생겼어요. 그 잉여 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됐다는 게 막스 베버의 통찰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완벽한 통찰이라고 요즘에는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죠.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자, 그 반면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이냐면 약간 일본식 표현으로 메이와쿠를 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걸 메이와쿠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메이와쿠를 끼치지 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마.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서 연결된 게 기쿠바리라는 말이 있는데, 기쿠바리는 다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신경 쓰는 거.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이 정신. 이거 요즘 우리한테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저 핑계. 그러면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가사 노동이 됐든 직업이 되었든 그리고 뭐 교회에서의 봉사가 됐든 그 어떤 자리든 간에 열심히 내 할 일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내 삶에 좋은 열매가 생기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늙은 나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젊은 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늙으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이제 보통 수도원 전통에 계신 분들이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명구를 많이 썼습니다. 기도가 노동이다. 저는 그 말에 몰랐어요. 무슨 기도가 노동이야. 기도만큼 좋은 게 어딨어. 아유, 저거 괜히 지들 하는 일 이렇게 포장하려고 멋진 문구 만들어낸 거구만 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새 알겠어요. 요새 저한테 기도가 노동이에요. 비가 오나 뚝이 오나 지치나 안 지치나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이러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서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해놔야 내가 나중에 지금의 일을 은퇴하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육체의 쇠락이 왔을 때 그때도 기도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 안 해놓으면 기도의 습관이 무너져가지고 80되고 90 가까이 됐을 때는 하다 가는 거예요.
하다 가는 게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까지 고민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노동까지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는 내가 부름받은 그 경제의 장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내 삶이 후반기에 갔을 때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의 노동을 계속하십시오. 평생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 일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9절과 22장 29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 왕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그 경제적 노동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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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에서 영어 단어 로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뜻은 시스템, 체계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시스템대로 조작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던 세상이 삐그덕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것을 저는 비틀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완벽했던 이 세상에 비틀림이 생긴 겁니다. 그 비틀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고통에 노출되었고 그 고통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나쁜 놈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 나쁜 짓은 제가 했는데 내가 벌 받아. 가끔씩 여러분 그 한문철 블랙박스 TV 보십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난 저런 일이 생기면 난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제가 넘어왔잖아요. 얘가 신호 오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나는 좌회전하고 얘가 왜 직진을 해? 지도 좌회전해야지. 쾅쾅쾅쾅. 그날 이렇게 튕겨 나와가지고 이 차가 저 앞에 있는 그 미용실 부르릉 들어가가지고 막 미용실 와장창 무너지고 세상에 재수가 없으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법칙을 어긴 건 걘데 피해는 내가 봐. 그런 일 생겼을 때 우리는 참 심란하죠. 단순히 이런 걸 어떤 교통사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아, 불법을 저질렀는데 잘 살아.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지 않아.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야. 이런 일들 벌어질 때마다 야, 그래. 범죄자는 큰 범죄자 돼야 되는구나. 이 서민들은 10,000원 훔쳐도 감옥살이하고 쟤네들은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은 10억을 횡령해도 저렇게 멀쩡하구나. 이런 일들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자, 악인들에 대한 신상 필벌, 의인들에 대한 상 이런 것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는 않아요.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사고, 성경적 논리관을 갖추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 말씀이 기록해 놓은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가 서로 충돌할 때 말씀의 세계관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참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자, 그 기적들 외에 다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11세기 이탈리아의 성자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로 기록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아마 역사상 그만큼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고통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과 그의 발에 못자국이 나타났고 그의 머리가 구멍이 뚫렸고 그의 이쪽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걸 프란체스코의 오상, 5가지 상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런 기적을 인정합니다. 자, 개신교회는 그러면 인정할까요?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 신앙은 기록된 기적 외에, 기록된 이적 외에는 딱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만 하는 거 벅차. 여기 기록된 이 이적들, 기록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도 힘들어. 그래서 이거 외에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개혁교회 신앙이에요. 이 개혁교회 신앙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장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이 장 깔뱅, 이 칼비니스트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가면은 첫 느낌이 뭐냐면 정신병원 같아요. 다 하얘. 모든 게 다 하얘. 의자부터 시작해 벽지가 싹 하얘. 그리고 여기에 딱 하나 있냐면 뭐냐면은 성경책 하나만 있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다 하얀 공간에 검은색 성경책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냐면 오직 성경.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게 개혁교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 같은 사람은 시편 찬송 외에는 아무것도 못 부르게 했어요. 시편 찬송.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을 데리고 그거 불렀다가 애들이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전사님 그냥 기도를 해요. 난 너무 힘들어. 이게 음조가 진짜 지루하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이에요. 15세기 찬양이니까. 칼뱅은 그것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 끼어들지 말라고. 자, 이게 좀 극단적이지만 개혁교회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성경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잘못 갈까 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적과 은사를 바라야 될까? 먼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할 만한 기적이 있다면 일단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구하십시오.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게. 또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굉장히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때 1980년대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갈 방법도 없고 또 갈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 땅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들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땅을 곳곳 보여주셨다. 그런 체험을 이제 건네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들어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뭐냐? 당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 지금 이분이 그 나이 드신, 아마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 권사님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체험을 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체험한다면 오케이, 그거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 외에 쓸데없는 걸 구하지 마세요. 내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어찌하러. 그냥 열심히 살라니까. 자꾸만 예언기도 받는다고 어디 댕겨 쌓고 그런 거 죄송한데 저는 그런 거 극혐이에요. 극혐합니다. 왜 혐오하느냐?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뭐다? 자기 할 일 열심히 한 사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무당을 찾아가지 그냥.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기도 받으려고 하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병원 가세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잘 돼 있어요. 병원에서 안 되는 걸 그 마지막 자락에 왔을 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병원이 없는 곳. 병원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병원이 잘 돼 있어. 우리나라처럼 많아.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병원 가세요. 제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로 낫겠다고 해가지고 병원 안 가는 분을 봤어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그 외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외아들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벌르르 이러고 있는데 밤 12시에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 나을 걸 믿습니다. 와주십시오. 그 담임 목사님이 당신 미쳤냐고. 앰뷸런스 부르라고 지금. 그래서 병원 갔어요. 그래서 걔 살았어. 그런 일들이 여러분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서울에서. 너무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빠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평생 진력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 즉 이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항상 구하십시오. 이거 믿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믿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평생 동안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을 든든히 여기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여기는 성도, 즉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성도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십시오.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굳이 이러고 살지 말자고. 미간에 주름 팍 튀어있고 팍 맨날 씨불퉁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서 행복할 수 있느냐?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뭐가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지금 이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통장에 잔고가 3만 원 남아있고 5만 원 남아있어도 우리 안 죽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찍어보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빛이 그냥 막 내 눈에 빛 보인다. 그 많은 빛 가운데서 지금 살았잖아요. 그 빛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죽고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든든히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 행복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리고 그 행복 가운데 더 큰 행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먼저 주님, 내가 기록된 성경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집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인생, 비록 나의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 마침내 주의 앞에 이르렀을 때 그 행복의 정점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부르신 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